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는 복된 성탄주일 예배.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 크리스마스의 스피릿,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만민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고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물어봤더니 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산타의 생일이다라고 하더랍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시켜봤더니 1위가 쇼핑이고요. 2위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고, 그리고 또 파티,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편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크리스마스의 참 뜻은 바로 크라이스트와 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소망과 기쁨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렸으니 사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너무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 이 마리아와의 이 결혼 약속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들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이상한 눈길로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혼동 중에 있는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요셉의 두려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혼동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혹시 혼동스러운 것이 있어도 다 해결이 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리아의 임신,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일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천사가 한 이 메시지는 어쩌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다니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셉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주의 행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주셨던 그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은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 하니까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는 세 단어가 함께 어우러져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나중에 본문을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은 결국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은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내 어떠한 의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함께 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되었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이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천국으로 다시 가셨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임마누엘 다 그 두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는 아주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힘들 때,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 탄생의 이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시대도 보십시오. 세상이 극심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한 팬데믹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왔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이 우파와 좌파 간의 대립들이요, 각 나라마다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전 세계는 엄청난 위기와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앞이 캄캄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로, 영원하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가 하면 뭐 그게 무슨 특별한 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맨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수가 1년에 3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0명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이면 1분에 8명이 평균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1분에 8명이면 뭐 10초에 1명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병원 산부인과 출산부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면 그에게는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보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아기가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 아기가 그렇다는 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어떻게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깨달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기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아기가 되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기 같은 마음이 되면 이 성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작고 소박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기들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순진한 것보다는 고상하고 더 점잖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남을 짓밟기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반대입니다. 때로는 남이 때리면 맞아줘야 되고요, 달라 하면 벗어줘야 되고요, 가자 하면 가줘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져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만물 중에 가장 크신 분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아기처럼 작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성탄의 스피릿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글 중에 아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아기 예수를 닮았는지요. 인종이나 피부 색깔, 성별까지도 초월해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아기들의 그 연약하면서도 굳셈은 흙을 뚫고 갓도단한 새싹과 같고, 아기들의 그 새롭고 눈부심은 새 아침 불끈 솟는 태양과도 같아서 아무리 메마르고 굳어진 어른의 마음도 감동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기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아무리 굳어진 어른들의 마음도 아기들을 볼 때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되면 정말 금년 성탄이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서도 다 해방될 수 있고요.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온 세상을 덮어버린 죄악과 전쟁과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우리 모두가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정신은 화목입니다. 성탄은 화목을 이룬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서 처형당했던 그 강도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면 우리들의 삶에도 화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즐겁고 평안합니다. 화목은 모든 불안을 없애버립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행복해집니다. 화목은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미움과 싸움도 다 이기는 힘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아헨이라는 도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프리츠 빈켄이란 당시 12살이었던 한 소년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통에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마을로 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여전히 총소리, 대포소리, 비행기, 폭격기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는 미군 병사들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부상을 당한 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애절한 눈길로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은 분명 미군, 독일 사람에게는 적군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부상당한 병사를 침대에 누이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감자와 닭고기를 또 이렇게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이번에는 독일군 병사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집안에는 긴장이 돌았습니다. 그들도 날이 밝을 때까지 집에서 좀 쉬어갈 수 있냐고 간청했습니다. 순간 이 집안에는 아주 숨죽일 듯이 긴장이 맴돌았어요. 왜냐하면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나라의 반역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빈켄의 어머니는 독일 병사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 쉬세요. 따뜻한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이 와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의 친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독일군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총을 들고요, 집을 향해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던 미군들도 마찬가지로 총을 들고 온 집안에는 순식간에 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침착하지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지치고 배고픈 몸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죽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모두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보며 순한 아이들처럼 다 돼버렸어요. 어머니가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뭣들 해요? 빨리 우리 들어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이리들 다 오세요. 그러자 이 독일군과 미군들이 마치 이 말 잘 듣는 어린 아이들처럼 다들 저녁 식탁에 모여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다 모두 이렇게 철모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보니 이 군인들은 아주 어려 보였어요. 자기들의 나이를 말하고 보니 16세부터 다 10대 후반들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전쟁터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둘러앉은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이 식탁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빈센트의 집에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었어요. 전쟁도 총도 모두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화목하는 그러한 평화의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다툼과 분열, 미움과 전쟁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 한 아기가 되는 그러한 작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을 주려고 오셨으니 우리들의 삶에도 주의 은혜로 화목과 용서와 아름다운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에 영트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2022년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새해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목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 지금 세상은 전쟁과 자기들의 이익을 갈취하고자 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오. 물질의 어려움 없고 세상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안전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정신,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